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 4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누가 더 유명해요? 가인이 더 유명해요? 아벨이 더 유명해요? 뭐 형이니까 가인이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가인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1968년도에 소설가 황순원 씨가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을 쓰고 유현목 감독이 그걸 영화화해서 가인의 후예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주연 배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까 모르는데 주연 배우 김진규, 문희, 장동혁, 박노식, 그리고 그 해에 문희는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가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로 성경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들을 그의 제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큰 증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짐작이 간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짐작이 갑니다.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색이 변하며 분해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고의적으로 동생을 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몰라요. 뭐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일련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의 존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자로 서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 기껏했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여러 다른 증거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흐름에서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가인을 악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행동을 해서도 악한 자지만은 구약에서 특별히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하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뭐하고 같으냐면은 네가 하나님께 바른 제물을 드리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가. 죄라는 것이 구약으로는 관역이 빗나가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피조물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셔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걸 악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인은 이미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횡적으로 허리전탈리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무죄한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너를 저주해가지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고 네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땅이 너에게 안정을 두고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네가 늘 방황하고 유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네가 쫓겨나리라 하면서 에덴의 동쪽 놋땅, 놋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의 땅, 놋땅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을 쌓을 거예요.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그곳에서 놋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삽니다. 가인의 이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잠깐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의 이 얘기를 잠깐 실으면서 라멕이 거기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소. 나한테 상처 준 놈 그놈 내가 죽여버렸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다고 하나님 말했지만은 나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벌을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정말 방약무인한 태도를 보이고 정말
인간성의 그 어떤 포악함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인의 7대 손 라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 속에서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황순원 씨는 아벨의 후손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이라 했을까? 어쩌면 우리 인간은 가인 쪽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인의 후예라는 그 소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예요. 저 북한의 어떤 그런 문제들하고 관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한 이 성경적인 가인의 후예하고는 다르지만은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가인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가인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가만히 가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억울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요. 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드린다 하는 것이 난 잘 모르겠고요. 나는 나 나름대로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내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동생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피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정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얼마든지 우리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집사 생활 10년째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11조 성실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회에서 이 집사는 장로 후보로 당회에서 추천하고 저는 빼뜨군요. 그럴 수 있습니까? 당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 어떻게 압니까? 교회 옮겨야겠어요. 좀 교회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아우 동생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네 이웃 어디냐? 내가 이웃까지 챙겨야 되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런 변명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아벨이 보이지 않고 아벨이 보여도 내가 아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은 어쩌면 나는 지금 가인의 길에 이렇게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가인과 살인자 과인과 다릅니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은 가인이 갖고 있었던 죄책감도 우리 안에 있고요. 가인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도 있고요. 어떤 비교의식도 있고요. 가인이 갖고 있었던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가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 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인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원래요, 우리는 가인 라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었어요. 우리는. 맞습니다. 가인이 무죄한 동생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취했던 그 아벨을 죽이고 목숨을 취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실 이사야 성경은 보면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 갔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쏙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맞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복음송가를 작곡했었던 최덕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청년부였어요. 그분이 쓴 그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시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은 이런 찬송가를 썼어요.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는 가인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 세탁을 했어요. 나의 옛 자아, 가인의 후예였던 내 자아를 십자가와 함께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이렇게 탄생시키더니 갑자기 아벨의 라인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버렸어요. 아벨 라인으로 옮겼어요. 그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 아벨의 라인으로 우리를 옮겼어요. 마치 야곱이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벨의 라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다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벨 라인에 있는 것이에요. 절대 가인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가끔 보면은요, 예수 믿기 전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다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성경의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실족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더 건강해요. 죽을 때도 그냥 편안히 죽어요.
사업도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올려요. 엔비디아이 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가지고 믿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 내리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안 내리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혜택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놓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담과 이브에게 계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 대신 동사가 있는데, 동사는 주어가 뭔지 모르지만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넣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일 테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24절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해야지 하나님으로 그냥 막연하게 번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호인 여호와 하나님은 주저없이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을 죽였어요. 그냥 친동생이 아니에요. 착하고 믿음 좋고 경건한 그런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4장 보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또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이 처음에 그 창세기에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창조의 기사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5번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혹은 주라는 단어를 35번 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엘로힘이란 단어를 35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35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도, 아담과 이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은 더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들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막 죄책감에 휘달렸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막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어떤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죠. 호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이야기 중에서 잠깐 나오는 라멕, 7대손 라멕을 보면은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방향무인한 그런 인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줬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언약을 그들 가운데서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라멕의 부인이 둘인데 아다요, 실라가 있는데 아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꾸미는 자예요.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이 있는데 유발이라는 자녀는 악기를 다루는 자녀예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자녀는 여러 가지 기구를, 철연장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자였어요. 성을 짓고 그 안에 실내 장식을 하고 음악을 틀고 악기를 연주하고 철곡물로 뭘 만들고 하는,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IT 기업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지금 타락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를 못해요. 함부로 비치에 나가서 앉지를 못해요. 마약 주사에 혹시 찔릴까 봐. 여러분, 그런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승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착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그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1절에 저주를 선포하고 형벌을 13절에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다음에 아담이요, 아담 다음에 셋이요, 셋으로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셋을 통해서 가인을 패스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요, 지금 아벨의 라인에 있어요. 가인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아벨의 라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징벌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세요. 그런데 징계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반드시 징계를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은, 그의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 중에서 자녀가 막 잘못하는데 야단치지 않은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의 자식은 야단 잘 안 치죠. 자기 자식은 야단치는 것이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인 것 같이 하나님도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을 갖고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 건강하게 키우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막 벌하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요 먼지인 것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 다 아세요. 오늘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서 회개했는데 내일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 하나님 아세요. 오늘 지은 거, 또 어제 지은 거, 또 앞으로 질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벨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 아벨처럼 살아야지 또 실패. 아벨처럼 살아야지 또 실패. 근데 신앙의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서는요, 우리의 선한 욕망을 선한 행동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의지 안에는 없어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서는 우리가 선한 욕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행동 간에는 철저한 불연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우리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어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조폭들 중에서요, 이렇게 문신을 하는데 문신 중에 꽤 이런 문신이 있다 그러더군요. 착하게 살자. 그걸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벨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룬 것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인 일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해놓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몸을 친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쁜 짓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콩깍지가 껴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특별한 안경을,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는 어떤 면에서 그림자여 예표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이 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증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마크해 놓은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자,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도 내 의지로 못하니까 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있잖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붙잡고 힘입어 나아간다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혈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확인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